복된 새해 첫 주일입니다. 드디어 202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와는 다른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새롭게 결단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정하여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먼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움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두려움을 안고 2024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라틴어 가운데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가 외쳤단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목표였습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도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될 때 어떻게 외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그들은 외치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루터가 외쳤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골든타임은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가 돌아가야 할 기본이 어디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작이라고 한 이 아르케는 이 기본, 근본이라는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의 첫 시작인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시작이 바로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함으로 그것이 복음의 첫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하면 대부분 기쁜 소식, 굿 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복음을 듣고 늘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기쁘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말씀이고 삶이냐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복음을 듣지만 복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를 살아가는 교회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특별히 복음을 고백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배우게 될 것이고 복음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말씀이 되고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기쁨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복음이 다시금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홍해를 건너 이 40년 광야길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이길 수 없다고 하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됐고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 부분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이 1장부터 12장이 정복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9장이 분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4장이 정착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은 모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율법에 따라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율법대로 정복했고 율법대로 분배했고
율법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보면은 1장부터 5장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장 13절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전투하며 이제 땅을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은 정복한 땅을 이제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야 할 길과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이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고 요셉의 자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이제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당시 모세가 지도자였고 그 밑에 있었던 장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은 놀랍게도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 헬라어로 해석하기는 예수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즉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의 헬라어 표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철자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오경과 이 역사서를 연결해 주는 이 고리 역할을 하는데, 단지 이 배열상 여호수아가 이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앞서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의 죽은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30일 동안 애곡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며 아직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이 후손들이 수백 년 동안 갈망했던, 또 기다렸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경계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때부터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될 그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과 그들이 나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아서 이끌어 주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약속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주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아니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지금 성취해 가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지금 새롭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서도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유효했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주어지겠다라고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라고, 주었노니라고 이미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모세와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허락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이며 그 약속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을 설명하여 주시면서 누구보다 부담을 갖고 있었던 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 격려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이 모세의 장군으로서 이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잘 보았던 사람입니다. 또 모세의 지도력을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훈련받아 왔지만 그들 또한 이제 지도자로서 그것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웠을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본다면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라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곳까지 가서 전투하고 정복해야 하는 큰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정확히 살피셨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나라고 다시금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격려하십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도 여호수아와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때로는 잊고 또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살펴주셨고 입은 옷이 그 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본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내가 몸소 체험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려움이 다가오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으로 체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우리가 늘 마음으로 우리는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그 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떠났지, 우리가 버렸으면 버렸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도를 어떻게 새롭게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결단과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결단과 계획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니 아멘. 뭐라고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로 두고 있습니다.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이 정탐한 대로 아낙 자손들이 있고 이미 땅은 다 분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눈에 보기에는 참 두려운 땅이고 어려운 땅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는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하신 땅을 이 백성에게 분명히 차지하게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많아서 전력이 풍부해서 무기가 많아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본문 5절과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들의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을, 그러기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6절과 7절, 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희망과 기대가 참 마음도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대부분이 두려움과 또한 불안한 마음이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담겨져 있는데, 그분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인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에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참 앞이 한치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그 돈을 벌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조상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이 하나님으로 향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똑같은 약속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금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붙잡는 손을 우리의 편에 따라 놓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한평생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던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주신 것을 알면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참 벽과 같고 여리고성에 있고 참 어려운 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불안함과 끝을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강하게 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며 우리는 근심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감이 생기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감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각자의 삶에 불안과 근심이 아닌 주와 동행하며 기쁨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7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올바르게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맞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며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무엇보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지키며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등불이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와 이와 같은 모습을 먼저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뜻을 보면은 방향이 빗나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며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하며 광야에서 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구약 시대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예언해 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갔지만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야 하며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며 오늘 말씀의 9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표는 말씀과 기도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그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내가 과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기에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뛰어난 리더십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서 싸울 때는 이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엄청난 흑암의 그 권세에 붙잡힌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가장들이
또 부모들이 이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 가정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붙잡혀 말씀과 기도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었고 또 그 정복한 후에 모든 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4년도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그 계획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기준을 삼아서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 첫 예배입니다. 올 한 해도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준을 삼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